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나팔 소리, 참된 복음의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기독교 안에 있는 기독교를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관심이 있고 이 말만 나오면 이 마음이 끌림이 있는 주제가 또 하나 있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씀. 요한계시록과 그 안에 포함되는 7재앙을 통해서 그 심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7재앙과 관련되어 있는 재앙의 백미라고 해야 되겠죠. 재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서 그 전쟁은 바로 7재앙의 마지막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성도들이 겪어야 될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제 계속되는 이 심판에 관련된 요한계시록의 귀한 메시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김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속에 있는 심판의 나팔 소리에는 3가지 중요한 심판이 있었다. 하나는 공의요 심판이요, 하나는 보상 심판이요, 하나는 종말 심판이다. 근데 이 시간은 각각 내리는 시간이 다른데 재림 전에 내리는 것과 재림 때 내리는 심판, 그 다음에 재림 이후에 내려지는 천년기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공의의 심판에 관련되어 있는 7재앙을 다 다뤘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다 다뤘지만, 그러나 7재앙 속에는 7재앙의 마지막에는 공의의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으면서 또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상 심판이라고는 상과 벌이 마련된 그 심판이 함께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가지들이 함께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왜 이 2가지가 함께 연결되는가 하면,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환난은 환난으로, 우리 경제는 안식이니까 환난은 공의의 심판이지만 안식이라고 하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공의와 보상이 동시에 마련되는 심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도표 가운데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7교회의 마지막 교회고, 그 다음에 7재인의 마지막 속에는 7나팔이 들어있고, 7나팔의 마지막 속에는 7재앙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이제 7재앙에 관한 부분을 이제 오늘 맞춰야 됩니다. 근데 7재앙 속에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지속해서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진노의 포도주로, 음행의 포도주로 세상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들에 그야말로 이 죄악이 찼을 때 주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 진노의 포도주가 7재앙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7재앙이 이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건데, 7재앙 가운데 7번째 재앙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면 그것이 나머지 재앙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재앙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여기 20장까지 보았을 때 그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이렇게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12장에서는 이 우주적 복음의 구속의 역사가 펼쳐졌다면 12장의 다음에는 마지막 사단이 12.7절에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인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가를 나와 있고, 그렇게 대적하는 것이 나오면은 사단은 어떻게 지상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가가 계시록 13장.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런 시절의 모습을 보면서 심판의 소식을 증거하는 계시록 13장. 그렇게 되면 이 심판의 소식을 증거하면서 배도가 극에 달았을 때 등장하는 것이 7 뭐가 된다? 재앙이다. 근데 7재앙 가운데는 계시록 17장과 18장은 7재앙 중에 있을 일이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계시록 18장은 여기 계시록 13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이
사단의 배도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가 정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18장의 내용은 심판이 있다는 것은 7재앙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지만 18장에서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역사를 했느냐 하는 것은 13장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재앙이 맞춰지게 되면은 드디어 예수님은 오시게 되고 19장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는 천년기라고 하는 시간이 마련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21장과 22장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과 관련되어 있어서 심판과는 무관한 이제 이런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여기에 뭘 보셨는가 하면은, 자, 여기에 음녀들의 어미 큰 성 바벨론 세상의 만국을 음행으로 취하게 한, 음행의 포도주로 미치게 만든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일했는가, 어디까지였느냐면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8장까지는 바로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을 미치게 한 어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의 다음으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7재앙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 7재앙은 무슨 심판이다? 성도들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난받게 하는 자들을 환난으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사람들과 그 세력들에게 내려지는 진노의 포도주요, 그건 공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심판이 기록될 때 공의의 심판의 마지막 파트는 계시록 16장 10절로 21절까지 들어있는데 재앙으로 말하면 5번째에서 7번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5번째 재앙은 짐승의 보좌에 떨어집니다. 짐승의 보좌에 떨어지게 되면 해가 어두워집니다. 잘 두셔야 돼요. 해가 어두워지고 유프라테스의 강물이 마릅니다. 그러면서 짐승의 보좌, 즉 짐승의 보좌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던 그런 짐승의 세력들이죠. 음녀의 세력이죠. 망하게 되는 장면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음녀가 멸망한다고 하는 말은 거짓 종교가 망한다. 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거짓 종교가 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5번째 재앙이 되고 6번째 재앙 때 사단이 세계의 임금들을 모으는 것. 그런 다음에 어디로 모은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은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재앙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마지막 사건이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정리하시면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기 아마겟돈 전쟁까지는 공의의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면 아마겟돈 전쟁을 평정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오시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이라고 하는 보상을 위해서 상급을 마련하신 재림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재림 바로 직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상히 말씀드리겠어요. 재림 직전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징조라고 하기보다는 이 어둠의 역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보신 것처럼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을 벗느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 아마겟돈 때 겪는 이 환난을, 이거는 누가 주는 환난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이 아니에요. 아니, 여기 첫 번째 4재앙까지 받았으니까 그 재앙에 떨어졌던 어둠의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 방법.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멸망케 하려고 하는 바로 그거죠. 거기서 오는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오는 환난이 되겠어요. 그와 함께한 그 세력이 사단과 함께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그런 그 하나님 백성들이 겪는 그런 환난을 가지고 야곱의 환난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환난은 어떻게 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 야곱의 환난이 있을 때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면 네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로부터 하나님 백성들이 받는 마지막 핍박이 뭐예요? 야곱의 환난이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한다? 개입을 하시겠다. 이런 일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와 일으킬 너희 왕 다윗,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신 거죠. 이런 표현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7재앙하고 우리는 그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재앙, 야곱의 환난.
첫 번째 7재앙은 첫 번째부터 넷째 재앙은 환경적 재앙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7재앙 가운데 야곱의 환난은 언제 임하느냐? 이것이 이제 또 아마겟돈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림 직전에 있을 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기는 언제 7재앙이 내려지느냐?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을 취하게 해서 짐승의 우상과 표를 경배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면 이제 그 사건이 마지막이에요. 바벨론의 죄악의 잔이 차는 거죠. 하늘에 사무친 죄악이 하늘까지 치솟은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명령이 난 후에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 근데 이 재앙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인간은 여기 해결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전 글로벌적인 모든 이 쌓여있는 다 받는 것입니다. 환경적 대상은 사단의 세력과 그 수하들이란 말은 말하자면 표를 받고 그저 사단의 세력을 알았든 모르든 따라가는 그들을 모두를 맞는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재앙에서는 떨어지지만 뭐는 될 수 있어요? 당시에 다른 사단의 세력들로부터는 뭐의 대상이 되겠어요? 질투의 대상이 되고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어떨까요?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이 재앙이 임하면 환경적으로 더 이상 이렇게 완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에 삶은 불편함이 오기 때문에 이때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하는 것이다?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거 적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재앙에서 빠지지만은 사단의 백성들이 이 재앙에 떨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불편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이 아마겟돈 전쟁은 다섯째 재앙 이후에 아마겟돈 전쟁에 일어나는 전쟁인데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여섯째 재앙 때 이제 왕들을 모아서 시작하는 거지만 다섯째부터 아마겟돈 전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촉발되는 거죠. 근원이 뭐냐면 사단의 세력이 주는 환난이에요. 야곱의 환난이라는 건. 왜냐? 아마겟돈 전쟁은 양방향 전쟁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다면, 또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죽이려고 한다면 그 환난은 어마어마한 환난이 되겠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 겪는 환난입니다. 야곱의 환난이라는 건 누구 때문에? 사단이 주는 환난입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환난 때는 순교가 없다. 분명히. 왜? 이 환난 자체가 7재앙이라고 하는 환난 자체가 누구한테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그들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지속되는 이 환난 속에 하나님이 모든 환난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때 하늘 백성이 거기에 죽거나 다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없습니다. 순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세요. 야곱의 환난 때도 이방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아까 야곱의 환난에서 보신 거예요. 이것이 7재앙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둠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회방하고 대적할 때 일어나는 이 덤으로 오는 성도들이 받는 환난이 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은 길지 않습니다. 이 환난은 또 길지 않아요. 아주 짧습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 이 환난의 세력은 이 기간 동안에 5째, 6째, 7째 어둠의 이 보좌에서 떨어져 가지고 보좌가 낳는 음녀가 망하고 하는 그런 심판과 그런 환난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8절에 이 바벨론이 받는 심판입니다.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렀다.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이 말 중요하세요. 계시록 18장 8절 그가 또한은 음녀입니다.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다. 얼마 동안 옵니다? 하루 동안.
그러나 이 하루라고 하는 것은 예언 속의 상징적인 하루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1년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이 환난은 1년까지 다 간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앙인데 이 모든 재앙이 1년이라면 1년 가운데에서 여기 들어지는 이 재앙은 더 짧아야 돼. 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기 때문에 이 모든 환난이 길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감해주겠다. 감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 환난이 여기 하루 동안에 내려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하루 동안에 내려지는데 특별히 짐승의 보좌에게 내려서 짐승의 세력이 주는 이들을 없애는 시간은 얼마면 없어지느냐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계시록 18장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18장 17절에 이렇게 음행을 하고 모든 걸 쌓아놨는데 그러한 부가 1시간이라. 이게 1시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hour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분명히 기간을 1hour이란 이런 말로 해준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실제 1시간이란 뜻이죠. 1hour. 그러면 예언 속에 1시간이면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1년은 얼마가 됩니까? 36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되지만 1일은 360일이지만 1일은 24시간 아니에요. 24분의 1, 360에 24분의 1이면 보름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다섯째 재앙이 끝나고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환난을 주는 아마겟돈인데 이 전쟁은 길어봐야 성경대로 말하면 1시간에 끝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겪어가지고는 1시간.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빨리 없어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 백성이. 그러니까 뭐 이거를 저희들이 지금 보는 여기 성경에 예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전체적인 환난은 하루 동안 임한다겠다. 그런데 그 하루 동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 하루면 1년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짐승의 보좌에 떨어진 다음에 이들에게 떨어지는 환난은 1시간에 망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얼마다? 1시간이면 1hour로 돼 있으니까 보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들이라는 것은 상당히 짧은 기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만 잘 감당하면 나머지 야곱의 환난 때는 여러분 그래 긴 시간이 아닐 거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걸 주신 이유는 우리들을 위해 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길지 않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말씀을 일러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이것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받으니까 삶에는 불편함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여기 7재앙의 처음 환경적 재앙까지는 초기에 겪는 환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여기 아마겟돈 이후부터 시작되는 이 환난, 다섯째 재앙 이후부터 진행되는 이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마어마한 환난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후기의 환난, 굉장히 큰 환난이 되겠다. 이렇게 좀 이렇게 편의상 여러분들의 다 환난이지만 편의상 여러분들에게 구분을 해드립니다. 7재앙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의 재앙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서 제외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재앙을 받는다면 필연적으로 하늘 백성들은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런 환난이지만 마지막에 이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적하기 위해서 있는 그 야곱의 환난은 매우 무시무시한 환난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겠죠. 짧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걱정하시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개입하신다면 왜 그리 걱정이 되겠어요? 보름, 여기 성경이 1시간이라고 됐지만 이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달이 될 수 있겠죠. 최소한 짧다는 거는 여러분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7재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는 재앙이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예비되는 재앙입니다. 만민에게 다시 한번 진노의 포도주를 하나님이 공의로운 걸로 메셔서 다 공의의 심판을 하실 때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맞은 초청이 되겠죠. 도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예비가 되는 것이냐? 예수님의 재림이 예비되는 시간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 왜? 여러분 거대한 예수님 재림이라고 하는 무대가 있다면 예수님 재림 전에 있어야 될 일이 있어요. 마지막이죠. 그 재림 전에 이 모든 이 세계 인류 우주의 환경이 예수님의 재림시로 들어질 수 있는 스테이지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스테이지가 있었는데 보시죠.
개국일에 없는 환난 후에 예수님 오신다 그랬어요. 언제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0에 그날 환난 후에는 이 막 굉장히 어려운 환난이 있는 후에는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그리고 달도 빛을 내니까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이 흔들리는데 그때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어떻게 하겠다? 보이겠더라. 이렇게.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큰 환난을 겪으면 그 환난 후에 즉시 어두워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보시죠. 언제 어두워지는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냥 아무 때나 어느 때가 어두워질까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이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보시죠. 예수님이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진다고 했는데 계시록 16장 10절 7재앙이죠. 재앙 중에 5째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떻게 되더라? 어두워지더라. 만국이 취했다 그랬잖아요. 만국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짐승을 따라가고 있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남아있을 때에 만국이 다 진노의 포도주에 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만국을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 바벨론이 어두워진다.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 이 말씀은 곧 5째 재앙 이후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두워지면서 어떻게 되는가? 6번째 재앙이 될 때는 6째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러니까 재앙이 지금 계속 연발로 떨어지는 게 5째 재앙 됐더니 깜깜해져. 깜깜해지면서 다시 깜깜해지고 또 6번째 되리니까 강물이 마르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란 뭐냐?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재앙이 떨어진 곳이 어디예요? 큰 성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할 때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 이게 다 예표니까요. 상대적으로 구약 때는 바벨론의 예표에서 뭐라고 했나?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것인데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행하리라. 여기 동방에서 독수리라고 하는 말, 이 독수리는 계속해서 바벨론을 침공해 들어오는 페르시아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41장 25절 똑같아요. 똑같이 한 사람을 북방에서 오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이렇게 나와요. 해돋는 곳. 동방이죠. 이게 누구냐면 바로 이제 고레스를 말하는 건데, 바벨론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됐을 때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북방에 있는 북동방이에요. 바벨론으로 말하면 페르시아가 동방이라고도 하고 북방이라고도 하며 정확하게 동쪽인 건 사실이고 약간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동북방이 됩니다. 그러면서 해돋는 데서부터 그를 불러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뭘 예표했느냐. 동방이라고 하는 거는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더라. 이건 해돋는 데로부터 동방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북방은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있어요? 북방에 있다. 북극 지폐 산 위에 있다. 이렇게 말을 돼 있죠. 이사야 14장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12절로 14절에 북극 지폐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 근데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자들, 천사들,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세력을 말할 땐 다 동방에서 오는 걸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분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이사야 43장 27절로 28절 보세요. 자,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는 말으라. 정확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페르시아의 국부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유프라테스 강이 바벨론으로 흘러들어가니까 그냥은 난공불락의 도성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레스 임금님이 유프라테스 강 상류로 올라가면서 대장군 고브리아스를 어떻게 했는가? 바벨론 성을 둘러싸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물을 내가 수공을 쓴 거예요. 강감찬이나 을지문덕 짠 것처럼 그 강줄기를 막았어요. 줄기를 다른 데로 돌렸어요. 임시로.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물이 마르니까 바벨론 성벽 밑으로 들어가던 강물이 마르니까 물이 넓적다리에 이르면 그게 들어가라. 그래서 그날 밤 기원전 538년 여기 10월 13일 밤에 페르시아의 군대들이 메데팟의 연합군이 그 바벨론 성을 들어가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멸망시킬 거가 나왔잖아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뭐하라? 말으라.
이게 무슨 강이라고요? 유프라테스. 그런데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여섯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봤더니 강물이 마르더라.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답이 나오죠. 고대 세계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장면을 거기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마지막 말세 바벨론도 그렇게 될 거다. 그러면서 여기 이게 누구였느냐? 여기는 이제 여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그는 나의 목자라. 즉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국부를 하나님께서 목자로 써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어떻게 다시 세우기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장면을 하신 거예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뭐합니까? 깊음은 강은 마른다 유브라데는. 그러면서 이사야 45장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바온 고레스. 고레스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니까 이게 지금 예표죠. 예수님의 예표가 뭐예요? 메시아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종으로 고레스를 붙들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바벨론을 열었다. 그런데 거기 놀라운 이 봐라. 내가 내 앞에 가서 평탄케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벨론 성문이 유프라테스 강물을 하자로 해서 밑으로 끌어냈지만은 거기에는 청동으로 되어 있는 당시에 이렇게 문이 있어요. 이슈다게이트라고는 굉장히 큰 여기 한 12m 이상 되는 말이죠. 청동으로 되어 있는 문을 이렇게 거기다 놨다 그래요. 그게 이슈다게이트라고 하는 문인데 그런 정도의 상황을 이렇게 말한 것이며. 근데 여기 보세요. 청동문을 꺾었다. 누가? 고레스가. 그래서 이 고레스는 누구의 예표냐? 동방에서 오는 왕 고레스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오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란 말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임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좀 이제 성경 정리하겠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파멸 때 동방의 독수리로 하나님의 종 고레스가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외할아버지 나라 메대와 연합하여 유프라테스 강물을 말리고 바벨론을 공격했습니다. 메대의 다리오를 바벨론 왕으로 세웁니다. 이게 다니엘 5장 얘기예요. 메대 사람 다니오. 그날 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레스는 지금 상류에 가서 유프라테스 강물을 말리고 메대 사람은 고브리아스 장군이 거기 가서 그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다리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고레스 임금이 뭐였느냐? 기원전 538년에 내린 명령이 뭐냐? 유대의 예루살렘 포로를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냥 그날 그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러면서 예루살렘 중건령은 내려졌습니다. 고레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목자로 구속주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면 여섯째 재앙이 내리면 유프라테스의 물이 마르고, 여기 마르죠? 유프라테스의 물이 마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해방시킬 왕중왕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빵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실 수 있도록 모든 이 지상에 뭐가요? 지구상에 있는 여러 가지 바벨론이 이제 그렇게 망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된 거죠. 그래서 재림을 위해 예비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예비되어 있고 반면에 그렇게 되니까 사단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곧 전능하시의 큰 날을 위해 뭘 준비한다? 이 전쟁을 준비한다.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자, 그럼 이번엔 사단은 뭘 일으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단의 준비 보시죠. 이제 여섯째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하나님은 양방향 지금 에피소드예요. 예수님은 지금 재림을 위해서 모든 준비가 다 완성된 것이고 이 땅의 분위기가 완성된 것이고 땅에서는 사단이 마지막으로 내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온 천하 임금들을 모으는 거예요.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 새 영이란 뭐냐? 새 영이란 말은 잘 보시면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 용이죠, 짐승이죠, 거짓 선지자 이렇게 딱 나오네요. 자, 이게 그럼 무엇일까? 우리 따져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 원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보이는 하나님으로 누가 계세요?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그런 이렇게 관계적 신성으로 예수님이 보인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신성, 전능 신성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성령님으로서 이 온 땅을 이렇게 이 보내심을 입은 받은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형상이 없는 성령님처럼 용은 사단의 본체죠. 원래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거든요. 용. 그런데 용이 짐승에게 뭘 줘요? 권세를 줘. 그러니까 본체의 형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계시록 13장에 용이 왔더니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이제는 형상을 쓰고 나왔잖아요. 내 짐승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뭐 하는 거죠? 미혹의 영으로. 계시록 13장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미혹의 영이 있잖아요. 뭐 양으로 표시됐지만은 용처럼 말하는 미혹.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다 합동되면 뭐예요? 귀신의 영이고 곧 사단의 영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따로따로 안 하고 함께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 함께 나왔는데 이건 다 뭐다?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더 말할 것도 없이 이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하만국에 가서 이 만국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임을 보는데 이걸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3번 등장합니다. 첫째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누가 나오느냐? 하늘에 있는 용,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하늘에 있던 용입니다. 사단이죠. 그런가 하면 이 용이 있는데 땅으로 내어 쫓겨요. 내어 쫓긴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본 이번에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 머리가 7이다. 그러니까 여기 사단의 정신. 그러면서 여기 이 뿌리가 10, 이 짐승에게는 사단이 그에게 뭘 줘요? 모든 능력을 사단이 그에게 권세 보좌를 줬더니 일을 해. 그러니까 하늘에 있던 용이 이 땅에 무슨 나온 거예요? 이런 이렇게 7머리 10뿔의 짐승의 형상으로 온 거예요. 그랬는데 또 하나 더 있어요. 하나는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이번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는데 내가 여자가 봤더니 여자는 음녀라 그랬습니다. 바벨론 붉은빛 짐승을 탔더라. 그런데 이 짐승은 어떻게 되느냐?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 10뿔이 있더라. 이건 광야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참 이상한 일이죠. 여기 하늘에 있는 큰 붉은 용은 7머리 10뿔이면서 용이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용은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뭐 형상이 있는 것처럼 그려지기는 하지만 실제로 용을 본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본 걸로 좌우지간 이렇게 요한은 계시를 통해 봤으니까 우리가 형상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두 번째 짐승도 7머리 10뿔이 사자머리 뭐 곰발바닥 무슨 표범 뭐 이렇게 형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짐승은 광야로 올라왔는데 형상이 없어요. 붉은 빛이라고만 돼 있지 7머리 10뿔이라고 하면 돼 있지만 무엇을 닮았는지를 몰라. 희한하죠? 무엇을 닮았는지는 몰라요. 이게 사자를 닮았는지 표범을 닮았는지 그 형상이 안 나와. 그냥 7머리 10뿔. 그러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당연히 이 7머리 10뿔이라고 하는 이 사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머리 10뿔은 용은 사단의 본체예요. 7머리 10뿔의 계시록 13장에 나온 짐승은 사단의 지상 대리자. 그 어떤 형상으로 이루어갈 것인가 그대로 나왔고 7머리 10뿔 마지막 짐승은 음녀요. 큰 성 바벨론의 배후를 그가 음녀가 거기를 타고 있다 그랬으니까 그게 짐승의 형상이란 말은 나라나 국가라는 모습인데요. 사단의 무슨 짐승인지는 안 나타나니까 무적행에서 올라왔어요. 그 짐승은 또 사단의 형상. 무적행에서 올라온 광야의 짐승은 사단의 사상이나 이념과 그 정신을 가진 국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제 우리 답이 열려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아마겟돈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나. 자, 보시죠. 사단의 삼위일체로 귀신의 영으로 역사한다. 귀신의 영으로. 뭘 할 거냐? 세상의 나라들, 임금들을 모은다, 나라들을 모으겠다는 거, 하나 되게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마지막으로 최후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작전이죠. 그런데 사단의 종교, 곧 음녀, 곧 바벨론의 종교는 허구가 들어. 왜요? 5번째 재앙 때 짐승의 보좌에다가 쏟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보좌에 쏟았더니 어떻게 돼요? 깜깜해져.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를 막 앓으니까 허구가 드러나고 망해버립니다. 그럼 뭐라고요? 음녀는 거짓 종교라 그랬죠. 그러면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임금들, 정치적 세력들. 그러니까 그들을 미혹해서 연합합니다. 그러면 말세의 바벨론의 종교적 구심점은 뭐예요? 제가 이렇게 그냥 썼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다른 무슨 세력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지금까지 성경에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 번 계속해서 어떻게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이
있었다가 그것이 작은 뿔이 되고 작은 뿔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복합짐승으로 되고 그것이 어떻게 그 다음 이 양 같은 짐승처럼 용같이 말하는 양 같은 짐승으로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렸어요. 중세 교권이었다는 것이 다시 부활한다. 그러면 이것은 말하자면 바티칸이라고 하는 말 이거 외에는 다른 말로 저는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세 바벨론의 정치적 구심점이라 그러면 계시록 13장에는 양같이 올라와서 용처럼 말하더라. 이 나라가 뿔이 둘이에요. 뿔은 나라들을 말하는데 처음에는 양의 나라처럼 행세하더니 나중엔 무슨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용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는 미국이다. 이렇게 이 세력을 이렇게 성경에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본다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음녀는 망한다 그러면 이건 바티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을 내립니다. 바티칸은 문을 내리고 이제는 뭐만 남아요? 정치적 세력만 남는데 말세 바빌론의 정치적 구심점이 미국을 중심으로 세력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는데 여기에 뭘로 한다 그랬어요? 7머리 10뿔 가진 형상은 없지만은 붉은 빛 부적용에서 온 짐승이니까 어둠의 사단의 정신과 사상으로 무장된 국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이 나라 한복판에 살면서 이 나라가 용의 사상과 정신으로 무장된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참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만 어쩔 수 없네요. 어느 때인가부터 2015년 6월 26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헌법을 바꾸는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그러면서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는 일에 이 그레이트 리셋이나 2030 어젠다를 이루기 위해서 그린 뉴 딜이라고 하는 이 정책을 이 나라가 가져가면서 지금 난립니다. 이 나라에는 뭐가 난리인가? 대학가에서 말이죠. 있는데 요즘은 CRT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사상이 뭐냐면 서로 워크라고도 얘기하면 소위 말하면 요즘 신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공식적으로 가리키고 젊은이들이 다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단의 중심으로 이 나라가 변해가는 것을 눈에 목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더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달리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해 그들을 모으는데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란 예수님의 뭘 의미해요? 재림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어나는데 이때 짐승과 이 음녀가 어떻게 왜 종교적 세력이 왜 제거되느냐? 거기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17장은 7 재앙 중이라 그랬죠. 16절 17절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열뿔은 이미 뿔에 세력되는 중세 유럽을 장악해왔고 작은 뿔을 중심으로 행세했던 것. 그 다음에 여기 나왔는 짐승은 뭐예요? 13장에 올라온 그 짐승은 이렇게 여기에 뭐라 그랬죠? 이렇게 국가적인 정치적 세력인데 여기 마지막 나온 짐승은 7머리 10뿔 가진 세 번째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짐승이 마지막 8번째 왕으로 올라온 짐승이에요. 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려. 뭐예요? 음녀는 바벨론이라 그랬죠. 큰 성 바벨론. 그리고 거짓 종교라 그랬죠. 그러면 거짓 종교로 세상을 장악해온 음녀 바벨론이 무엇인지 여러 번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 세력들이 종교적 세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멸망시킨다. 아까 계시록 18장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하루 동안에 이 재앙이 이르는데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질 거다. 그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8장 음녀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완전히 불로 사라진다 그러는데 여기 불로 완전히 사르리라.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누구 손으로 없어져요? 알고 봤더니 이 땅에 있는 이런 정치적 세력들에 의해서 결국은 끝나더라. 음녀의 세력은 이렇게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아까 말한 세 번째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라고 하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짐승입니다. 그러면 저희 나라를 그 짐승이면 저희는 10뿔이죠. 10뿔인가 10나라, 10국들이에요. 세계 만국이 어디에다 맨 마지막에 나온 그 짐승 무엇으로 똘똘 무장된 사단의 이런 모든 것으로 무장된 그런 마지막 짐승이니까 사단이라고 여러분 해서 괜찮겠어요. 그 나라 사단의 정신으로 완성된 그 나라에게 모든 것들을 주더라. 그러니까 그 나라가 광야에서 올라왔다. 혹은 10뿔은 나와 있는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잖아요. 계시록 13장. 그러나 그 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은 어디서 나와요? 광야 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17장의 짐승이 광야에서 나오니까 이 나라는 분명히 어디를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나오는 나라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세계 열국이 여기대로 말한다면 미국과 합동돼서 이제는 뭘 제거하고 바티칸은 끝나고 정치적 권세들만 합동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겠다. 무슨 정신으로? 사단의 정신으로, 무적행에서 올라온 붉은 빛 짐승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들을 이게 성경은 설명해 주는데, 왕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말을 이제 음녀를 그렇게 제거한 것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말을 한번 또 조금 자세히 볼게요. 천사가 가로되 왜 귀히 여기니 내가 여자와 그의 탄과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한테 일러주겠다. 이 여자는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음녀요, 음녀들의 어미라 그랬죠. 그런데 그 짐승은 7머리 10뿔 가진 짐승, 그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인데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8째 왕이랍니다. 그러면 잘 따져보시죠. 여기 이 나라들을 말할 때 나라들을 말하는데 바벨론에서 네 나라가 다니엘 7장에 네 나라가 나와요. 그 네 나라인데 그 나라는 또 어디로 지속돼요? 10뿔 가진 10뿔이라고 하는 뿔의 제국으로 탄생될 때 작은 뿔이 나와. 근데 이 작은 뿔은 계시록 13장에서 뭐가 되는 거죠? 복합짐승.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의 복합짐승은 5번째 나라가 되겠네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뭐가 나와요? 새끼양같이 2뿔 가진 짐승. 그럼 5에다가 2뿔이니까 6번째 나라는 양처럼 나타나는 미국이요. 7번째는 뭐예요? 용 같은 나라 미국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8번째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무적행에서 사단의 정신을 정확하게 맞잖아요. 8째 왕이라면 바로 그 마지막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7 중에 속한 자라는 바로 말씀드린 이 7. 그런데 이미 다 멸망했잖아요. 7 중에 속았는데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뭐 5은 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장차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계시의 시점으로 본다면 마지막으로는 8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때 7 중에 속한 자라니까 이게 어디서 느닷없이 떨어진 나라가 아니고 이미 있던 나라에서 올라온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 올라왔으니까 그건 미국에서 올라오는 이 한 나라가 분명해진다 이거죠. 사단의 정신으로요. 그러면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인데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말하자면 뉴월드 오더라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글로벌리스트들이 말하는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일은 성공한다 못한다? 안 된다고요. 왜? 열국은 절대로 하나 되지 않아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한 나라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분열된 나라가 미국과 함께 이렇게 세계에 여기 10나라는 우선 이 10나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유럽 열강으로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오늘날 말하면 EU 같은 이런 제도가 되겠죠. 이게 미국과 합동돼 가지고 그 마지막 큰 세력을 이렇게 행사할 것을 일시 동안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여기도 일시, 1hour로 나오잖아요. 일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음녀가 정리되는 데는 일시간에 음녀가 정리되더라. 자, 그런 게 일시면 보름이라. 그 정도면 종교 세력 끝장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들이 남아가지고 그 정치적 세력끼리 뭉쳐가지고 또 뭘 하는데 함께 뭉쳐서 이렇게 합동되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게 애를 쓰는데 얼마 동안? 일시 동안 받는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모든 고난을 마지막 거기에 주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서 왜 그러냐?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 더불어 그들을 싸우려고 하더라 이거예요. 국가적인 권력,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저희를 이길 터여 그러나 이 싸움은 싸울 필요도 없는 싸움이 되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의 실산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의 미혹으로 세상의 나라들이 모입니다. 뭐가 된 다음에? 종교적 세력이 제거된 다음에 열강들이 모든 권세를 사단에게 바칩니다. 국가로 말하면 사단의 국가가 됐다 그랬죠. 8번째 왕으로 등장하는 사단의 정신은 광야에서 올라온 왕. 미국이라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음녀가 탄 짐승, 8째 왕, 10뿔 열왕이 그에게 권세를 바치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결국은 다 똘똘 뭉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어린 양 곧
만주의 주여 만왕의 예수님과 싸운다.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에게 예비되고 이들이 완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을 싸우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동방에서 온 아마겟돈. 그런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장소라고 되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제 무깃도라고 하는 걸 실제적인 걸로 보는 분들이 있고 또 성경에 또 아마겟돈을 할모에또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라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아마겟돈을 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깃도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있는 작은 마을로 말한다면 지금도 그 무깃도 마을에는 한 3천여 명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작은 분지인데 거기에 이 모든 세계가 모인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다. 그러면 이미 이제 신약 때 우리 와서 영적 바벨론이었고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미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원래 그 의미를 다시 본다면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는 사단의 마지막 정신, 북극 지폐 산후에 그때 그 산후에가 뭐예요? 하르무에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깃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런 거를 여기 이 다니엘 11장에서는 이게 장막 지폐를 이렇게 바다와 영원하고 거룩한 산 사이에 본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는 용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에 바닷가 모래 위에 서더라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을. 그러나 그 전쟁을 일으키지만 결국은 어떻게 한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이길 거다. 즉 누구 편에 있는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전쟁의 의미는 이 양방향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의 재림을 막으려고 하는 실제적인 의미의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세계가 지금 얼마나 이 과학기술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이 어마한 과학기술을 가지고 모아서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못 와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마치 무슨 지금 영화 같아요.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옛날에 우주에서 막 쳐들어왔을 때 이 지구의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그 우주 외계인을 막는 거와 지금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실제로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 땅 위에서 뭘 없애야 돼? 진실된 성도들을 어떻게 없애는. 그러니까 양방향인 거예요. 오시는 예수님도 맞고 하나님 이 땅에는 마지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없애는 것.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면 사단은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할까요? 왜요? 하늘에서도요. 하늘천사 3분의 1을 자기 휘하로 넣고 예수님과 싸워봤거든요. 하늘에서도 싸워봤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가만히 보고 참 어이없는 일이지만 참았죠. 그래서 땅으로 내쫓겼잖아요. 싸워본 경험이 있으니까 하늘천사 3분의 1이 사단에 휘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럼 이 지구상에 있는 유능한 똑똑한 왕들과 이 나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을 총동원해서 하늘을 대적한다면 해볼만 하잖아요. 해볼만 하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착각으로 일으키는 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그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그렇게 일어날 때 이렇게 성도들을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겪어야 될 수밖에 없는 뭐가 된다? 환난이 된다는 거죠. 이 환난은 그야말로 주님께서 길지 않아 음녀 종교 세력을 제거하는데 1시간, 나라들이 뭉쳐가지고 대적하려고 준비하는데 1시간. 그리고 이들이 대적해봤자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건 눈 깜짝할 새 있는 거죠. 이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되나 기왕 봤으니까 봐야 되겠네요. 아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어린 양이라 예수님이라 그랬죠. 계시록 19장에는 이제 이 사건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된 거예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비되더니 밑에서 아마겟돈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보좌를 공격해 들어오느라고 하나님께 대항하니까 이제 하늘에서 이제 보여준 거죠. 백마탄 자가 있는데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게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왜 공의의 심판이라고 말했는가? 아직 이게 뭐와 관련이 있어요? 7 재앙과 관련이 있어요. 아직 7번째 재앙이 아직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심판이야? 공의의 심판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쓴 이름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 안 앉았고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여기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그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여기 충신과 진실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7 교회를 설명할 때 7번째 교회에게 뭐라고 나오죠?
라오디게아의 성도에게 편지하기를, 요한계시록의 3장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편지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여기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여기 세마포를 읽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에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칼 쫙 빼가지고 그 칼로 만국을 치겠어요? 요즘 여기 땅의 사람들은 뭐하고 있는데 총대포하고 무시무시한 걸로 나오는데 이 예표고 상징이죠. 그럼 이 검이 뭐예요?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이런 모든 싸움을 싸울 때도 여기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셔요?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에 두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입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다 이 말씀들이. 그런 막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런 빛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말씀은 사실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날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여기 그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말씀으로 이 모든 그야말로 원수 덩어리들을 없애는데 맹렬한 이 포도주 틀을 바는데, 그래서 포도주 틀을 밟았기 때문에 진노의 포도주.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줄 하더라.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할 때 이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장면은 모습을 설명해 주셨지만 따지고 보면 이게 참 우리들이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하실 때에 여기 보세요. 답이 이거예요.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역사는 어떻게 된다? 정리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사단이 괜한 짓을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단이 내가 보니 짐승과 땅의 임금들 다 거기에 짐승과 그 짐승이에요. 자, 사단으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 짐승 8째 왕은 그의 임금과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워터던 자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데 던지니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나 고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검으로 다 끝난다 이거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세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정리되는 거예요. 이 왕은 8째 왕이라 8째 왕이 멸망해 간다 그러더니 여기 딱 멸망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장광한 어마어마한 사실로 이렇게 묘사가 됐지만 사실은 이런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역사는 말이죠. 눈 한번 깜짝하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 여태까지 봐주니까 이런 일을 한 거죠. 사단은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그저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벗더니 산 사람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단은 흙으로 빚은 것도 아니야. 둘이는 영으로 하나님이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존재, 사라져라 그러면 사라질 만한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사단의 미혹에 빠진 모든 피조물들이 사단과 합하여 창조주를 대적하는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다. 제가 이제 조족지혈의 전쟁 이런 말은 세발의 피다. 왜?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끝내신다고 했잖아요. 말씀은 그냥 눈 한번 끔쩍하면 다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 기회를 주셨더니 사단도 그렇고 타락한 천사도 그렇고 우리 인생들이 거기에 놀아나가지고 말이죠. 그거 놀아나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배도와 불순한 일을 하다가 끝내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다 끝나는 이렇게 이 심판이 끝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가 되느냐? 이것이 이게 마지막 전쟁의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것이 아마겟돈입니다. 무서운 전쟁 같지만은 따지고 아무것도 아닌 전쟁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늘 백성들은 굉장히 힘든 모습이 있겠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오실 때 뭐 하면 돼요? 그냥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전쟁이에요. 감히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나 있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런 형상으로 묘사된 거는 이렇게 대적하려고 한다. 그러나 니들이 참 군왕들이 이게 서로 여호와를 대적하려고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되냐? 여호와가 보고 웃으심이여. 이거 그런 말씀이에요. 자,
야곱의 그럴 때에 하늘 백성들은 정말 이렇게 야곱의 환난과 같은 그런 성도.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뭐와 같은 야곱의 환난과 같은 환난이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 속에서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전쟁을 사단이 일으키지만 막상 하나님 오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야곱의 환난 같을지라도 성경을 미리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개입해서 끝장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 했는가? 자, 이렇게 되면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이렇게 예비되고 이제 야마겟돈으로 모을 때 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 했나? 볼지어다 내가 이제 어떻게 온다? 도적같이 온다. 지금 올 때가 됐다. 이제는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자기 옷을 지켜 뭐 하지 말아라?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이 옷은 무슨 옷입니까? 이건 또 어떤 옷이라고 보세요? 여기에 이 옷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이사야 61장 10절에 답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나의 영혼이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는데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옷으로 내게 더하시네. 신랑이 사모로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더라.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우리는 이미 언제 이 옷을 입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 옷을 입어요? 믿음으로 이 옷을 입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 27절에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죠. 무슨 표? 성경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너희는 온천에 다녀 복음을 전가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을 침례는 뭐예요?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면은 언제 입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을 가졌던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 우리는 그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었어요. 이게 구원의 옷이고 의의 옷입니다. 영생의 옷입니다. 이 옷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벗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 벗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올 거다,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있다. 그러나 뭐 하지 마라? 이 옷 벗지 마라. 이것이 영생의 옷이고 이것이 무슨 옷이에요? 여기에 우리들로 하여금 이미 우리는 구원의 옷이요 의의 옷이니까 이것은 영생의 옷이다. 벗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진행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보장으로 이 야곱의 환난이 이렇게 될 때 이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내려오시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싹 진멸하고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우리가 쫙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곱째가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며 딱 이렇게 되네요. 아직 일곱 장이 안 끝난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지금 하늘에서 야마겟돈 전쟁을 끝장내면서 우리 주님이 그 전쟁을 이렇게 정리하는 공의의 심판은 아직 언제까지예요? 여섯째 재앙까지입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재앙이 뭐냐?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 나와가지고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다. 그러면서 큰 지진이 있는데 어찌 큰지 사람이 일성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예, 지난 2월 달에 터키와 시리아 근방에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나서 그야말로 개국 이래 없던 지진이라 유사 이래 없던 지진이다. 물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훨씬 전에 십수년 전에 중국의 쓰촨성에서 그런 지진이 나가지고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죠. 근데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4년이나 또 이런 경우에는 또 인도네시아에는 거대한 쓰나미라고 하는 지진이 그런가 하면 2010년도는 일본에서 막 이렇게 큰 거대한 이런 지진이 하이티에서 또 막 거대한 지진이 이런 지진이 우리한테 있어 왔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성경은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 사람이 땅에서 이같이 큰 지진은 없다. 그야말로 경험해보지 못한 지진이 여기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얼마나 크냐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집니다. 어마어마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만국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막 다 잡아가면서 이 땅에서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진과 우박,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마지막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마지막 지진이 나서 땅이 흩어지고 섬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거기에 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성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으로 안 오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진이 날 때 누가 부활해요? 우리 주 하나님의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일곱째 재앙으로 이 모든 것들이 끝날 때, 모든 것들이 막함할 때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나가지 말고 고바하겠다고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처럼 인자 임함도 그러리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좌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내성과 지진이 있다. 지금 같이 맞대응 드린 거죠. 내성 천둥 번개가 나면서 지진.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빛을 내면서 어떻게 하늘에서 보이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고 야곱의 환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 옷을 벗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끝내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환난을 통과하면서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은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진정한 휴거를 이때 맛보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데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라. 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진으로 깨지고 끊어지고 다 왕창 뒤집어지고 난리 나는데 부활한 성도들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어떻게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까지서 다 모으더라. 예. 이게 일곱 재앙과 이 마지막 이 사건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 하늘 이 끝에서 사방까지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들에게 보이더라. 이렇게 해서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공의의 심판과 보상 심판이 함께 어우러지는 계시록 7장의 계시록 일곱 재앙 속에 나오는 일곱 번째 재앙까지를 보게 됩니다. 와우,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런 심판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홍수를 내려서 세상을 멸망됐기 때 노아에게 배를 만들게 하고 넌전하시고 여기 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는 중에서 롯을 불러내 주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중에서 기생 라합과 그와 함께한 이를 불러내 주시고 마지막 이제 우리는 만국이 다 이렇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야 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미쳤을 때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야 될 백성들을 그런 환경적 제한에서 건지기 위해서 또 우리를 나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그런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서 내릴 때 마지막 총 인류가 사단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내려오시면서 그들을 진멸하시면서 지진과 우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치실 때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남녀 종들을 다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 모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날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볼지어다 내가 도적까지 오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뭐 하지 마라. 너희 옷을 지켜서 벗고 벌거벗지 마라. 그게 수치를 당치 않도록. 이야,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있으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이 옷을 벗으면 안 됩니다. 뭐로 입은 옷이에요? 믿음으로 입은 옷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두려워할 것은 환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어떤 재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녕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요동해서 이게 웬일이고 하고 두렵고 떨려서 이 옷을 벗는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는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두려워하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 이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을 자 보면서 생각이 많아 깊어집니다. 뭐 하는 거짓말하는 사람, 무상경배하는 사람 못 들어간다면 다 말이 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입었다가 겁먹고 두려워서 그걸 벗는 거죠. 뭐 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저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들의 마지막 믿음을 시험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둠의 역사가 지금 진동하고 땅에 펼쳐지는 모든 일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는 이제 정말 공의의 심판이 곧 떨어지게 생긴 이런 때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의의 옷, 구원의 옷, 생명의 옷을 입고 주여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고백하면서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올인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의 유업을 여러분 분명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